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 20에서 24장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은 2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예레미야서는요,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망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에 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좀 디프레스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 저는 우리 자신이 많이 정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지금 유다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굉장히 명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 참 너무나 명예로운 지금 위치에 있는 거 알지?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제 왕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왕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왕에게 너가 더 신실해야 된다, 너가 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도 지적하지만, 주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였어요. 왕의 직무에 적절하게 행동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재앙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 당부를 듣지 않으면 집이 황폐해지겠다. 이건 뭐죠? 왕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가 볼 때는 증거가 없지? 이거 내 이름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맹세해.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맹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최종 권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신을 의지해서 맹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기 길르앗과 레바논은 예레미야 당시 아주 숲으로 우거진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를 레바논의 숲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향목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또 유다 왕국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그 기둥들이 백향목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중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느냐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걸 더 확실히 표현하는 거죠.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유다 왕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유다 왕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축복이고 또 유다 민족에 그런 왕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정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기대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혜롭게 했어요. 그럼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나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준 거 아니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복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주어진 복을 한번 헤어봐라.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뭐 좋은 그 친구들을 주시면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받은 것까지 잃어버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유다 왕가의 마지막 왕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유다 왕가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희망을 가졌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선한 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집트와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부상을 입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넷째 아들, 원래 위에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애굽과 좀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반애굽 전선의 아버지 요시야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살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3개월만 하고 그냥 애굽에게 끌려가서 죽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애굽 사람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에요. 이 사람이 11년 동안 왕위를 했는데 이분은 여호아하스의 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유다 왕가가 망해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볼까요?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는 아마 요시야였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어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서 갑자기 죽어서 슬프냐? 그러지 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갈 너희가 훨씬 더 비참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살룸은 여호아하스 왕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못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김 왕은 애굽 사람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11년 동안 이제 그 왕위를 지켰어요.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궁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애굽의 후원을 받아서 왕이 됐으니까 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임금도 주지 않았어요.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봐. 그가 그때 형통했던 이유가 뭔지 잘 봐. 아버지와 요시야를 비교합니다. 아버지 요시야와 이 왕을 비교합니다. 여호야김은 성이 화려해야 왕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이 사람의 시신도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는 결국 바벨론의 공격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은 여호아하스 왕 이후에 여호야김 왕 때 전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의 두 아들과 요시야 왕을 비교합니다. 요시야는요 전투에 나가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너무 불행하게 적이 쏜 화살이 그냥 우연하게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선택했고 결국 비참하게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세 사람 모두가 왕이었고 세 사람 모두가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복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색깔은 너무 다른 거죠. 요시야도 불행해 보이고 여호야김도 불행해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은 분명히 달라요. 색깔이 다른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런 부분이 다르죠. 요시야에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다르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맞이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색깔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죽음은 어떤 색깔일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린 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나의 죽음은 어떤 색깔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이죠. 그 다음 20절부터 30절까지에는 20절에서 23절까지는 중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맨 끝에 두 번째 여호야긴 왕에 대한 운명,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 레바논은 헐몬산이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리고 바산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산지 지역이고요. 아바림은 좀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느보산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 지역. 모두가 다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외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듣게. 그러면서 외쳤던 소리가 뭐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야. 결국 그래서 너가 지금 백향목에 살잖아. 그 백향목 레바논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너희가 레바논 그 숲에 사는 것까지 그렇게 풍요를 누리지만 결국은 고통이 임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긴 왕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빼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귀함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어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 여호야긴 왕은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니야만 악하냐? 여호야긴만 악하냐? 아니야. 너희들도 악하지 않느냐?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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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유다 왕위 내가 다윗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그 왕위는 이제 다시 없어질 것이다.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21절이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당할 때 대책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오늘 좋은 말씀이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많이 듣지만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자기를 망치는 원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듣지 않던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정말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에 보면 22장 마지막에는 분명히 다윗 왕조가 끝날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이상한 희망을 줘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왕들에게 너 목자잖아. 그런데 너가 내 양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왕은 누구냐?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니고 목동이었어요. 사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응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동들, 사꾼들로 쫓아내버렸지만 이 양떼는 내 거니까 그 목동들 때문에 양떼가 버릇이 없어져서 잡혀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양떼가 또 이제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이제까지 있었던 다윗의 왕조는 다 없애고 이제 다윗으로부터는 새로운 왕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다. 여기 가지라는 말은 그냥 큰 나무에 있는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그 잘려진 나무 위에 또 싹이 이렇게 나면 그걸 보고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의로운 싹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다윗에게서부터 의로운 싹을 하나 내겠다? 하고 참 이상하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세운다 그랬다가 또 싹을 일으키겠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 왕조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왕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자,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용한 자인데 이 고용한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리더, 근데 그가 왕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턱 들어도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16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싹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절망밖에 없는 그 나라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스스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만드신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없는 곳에 소망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가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희망을 말씀하신 이후에 9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왕위. 이제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렵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을 들었는가? 선지자들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왜 이런 예레미야가 그렇게 두렵고 떨렸었는가? 이유는 이 땅에 간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간음은 실제로 간음도 말할 수 있고 우상 숭배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막 가득한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이 곧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보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악한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성전에서도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그들이 어두운 데 사는 것과 똑같아요. 악함은 어둠이잖아요. 어두움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끄러지고 또 옆 사람에게 치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딱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백성 전체가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잖아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선지자들도 타락했고 그 덕분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북이스라엘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들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샘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평안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앙이 안 임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런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회의에 참석했어? 그렇게 너희가 나를 잘 알아?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회의는 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게 교통하는 거.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시를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자꾸 하나님 내 이름을 팔면서 말하는 거야? 너의 뜻이라고 말해야지.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 열심히 뭘 해. 근데 그들이 진짜 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면 당연히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 열심을 내요. 열심히 해요. 뭐든지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자기 마음으로 나오는 거짓 위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선지자.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 자기의 종교적인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하는 분들. 참 절망스러운 세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언뜻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제가 부지 중에라도 인간적인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그들이 주로 많이 쓰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꿈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꾸었어. 근데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 꿈 너 생각에서 나온 거야. 너 마음에서 나온 거야. 참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 네가 왜 그런 꿈을 꿨어? 너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말씀이 조금씩 약화되는 거예요. 오경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꿈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기 꿈을 꾼 자는 겨라고 말해요. 꿈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들 이건 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왜 알곡이냐? 그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씀을 도둑질해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자꾸 꿈 같은 데 집중하게 하는 것,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예언하는 자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안 보냈다는 거예요.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마 그 예레미야에게 이게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이 다시 반복됩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꿈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엄중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 경험을 했던 교회들에도 종종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꿈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봤어요.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느꼈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장악하려는 악한 수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꿈이 나를 경각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느낌은 너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느낌을 의지하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유다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1차 바벨론 포로가 여호야김 왕 3년에 다니엘과 왕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메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나쁘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기 무화과는 다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선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아직 남아있는 자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예언을 하셨는가? 여러분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게 낫죠.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끌려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포기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를 예언을 신뢰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더 나빠 보이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자신의 마음으로 결사항전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기에 너무 좋아요. 야, 저 사람들 아름답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씀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 일본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냥 아이 그래 일본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결사항쟁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게 보입니까? 당연히 결사항쟁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항일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왜 망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 이 상황이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온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내 눈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아이고 저 사람 잘못됐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다면 그 길을 가는 게 크리스천들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죠. 또 하나 절망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더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오랜 세월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망해가는 유다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야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저녁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